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10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10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7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역사를 담고 있는 방대한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은 거냐 하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땅의 마지막에 있을 일까지 방대한 역사를 이 짧은 시에 압축해서 써놓은 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말은 다윗 위에 그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쓴 주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다른 말로 바꾸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너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될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굴복되는 일은 1차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뱀은 여자가 낳은 아이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여자가 낳은 아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의 예언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 심판으로 이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발판 아래 깔리는 그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가 너에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인데
그때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41절로 한번 가볼게요. 41절부터 46절까지를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특별히 44절 말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히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지금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것이 나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먼저 있는 자이다. 내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라고 선언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110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된 거지요. 계속해서 다시 본문에 돌아와 봅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사실 이 구절은 소리엘이 불렀던 찬양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구절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헌신을 축구하는 그런 찬양을 불러서 90년대 청년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찬양이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엄밀히 말한다면 110편 3절은 청년들에게 헌신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 먼저 다시 3절 다시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을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된다라고 말씀이 이어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누었지만 14만 4천 명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 주님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옷,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지요. 바로 그 무리들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들의 모습이 마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너희들 열심히 헌신해야 돼, 충성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마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구절에서 즐거이 헌신하니 라는 말씀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자원함과 기쁨으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의무감이나 부담감이나 책임감이나 혹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길 때 그 섬김이 주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10편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갑자기 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그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때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로 한번 가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그를 소개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더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보세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멜기세덱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한참 동안 잊혀진 이름으로 있다가 히브리서에 가서 그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이죠.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대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멜기세덱 이야기를 했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무엇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을 멸하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 110편 5절 이하에서도 들려주고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마지막 최후 심판을 거두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시편 110편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후의 심판,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시편 110편이 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성경의 놀라움이라고 생각해요. 시대도 다르고 기록한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같은 주제의 메시지가 창세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우리가 한 사람이 책을 써도 처음 썼을 때와 끝날 때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거쳐서 기록한 책이 이렇게 앞과 뒤가 맞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오늘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그 중심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가 이 땅에 오실 것,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까지 예언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3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